찬송가 4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계속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인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는 베드로가 행한 이제 기적과 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이런 신학적인 태도의 변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 뭐 이런 이 베드로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12장 2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시작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쳐준 기적과
그 위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주를 섬기다가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한 행적 가운데 오늘 기적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을 좀 나눠 구분을 해보면, 먼저 32절에 35절까지는 룻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해 준 베드로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43절까지는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기적 사건을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입니다. 룻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큰 틀에서 보면 일곱 집사 중에 빌립과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회심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역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쪽으로 가면 이제 만나게 되는 내륙 도시입니다. 여기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아마도 박해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 룻다까지 내려가서 피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구체적인 그런 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9장 3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이어지면서 아마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아마 시간이 얼마근 지난 후에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순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룻다라고 하는 도시까지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신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돌아보고 있다가 룻다에 이른 겁니다. 33절에 보면 여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자라 있습니다. 애니야는 이제 칭찬받는 자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인데, 3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운 기적도 베풀어 준 사건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8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도 기록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이 치유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니야의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 생명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 베드로의 기적은 이 욥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베드로는 욥바로 가게 됩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으로 좀 더 15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해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 텔아비브는 지명을 같이 씁니다. 텔아비브 욥바 이렇게.
그래서 텔아비브의 올드시티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욥바죠.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러면서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네, 뜻은 둘 다 같습니다.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비다의 제자도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죠. 특별히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와 또 선행을 하면서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아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37절에 보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한다고 하죠. 장례를 치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다비다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씻어서 그냥 다락에 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사람을 두 사람 보내서 급히 초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온다면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를 보면 그 다비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끼고 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38절 보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청을 받고 가보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집에 갔을 때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씻어서 그 시체를 위에 두었는데 그 베드로를 그 다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과부들이 쭉 그 시체 옆에 서서 울면서 도착한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입혀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즘으로 말하면 다비다의 신세를 안진 과부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과부들을 구제와 또 선행으로 섬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도리인 것을 알지만 차마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다락에 씻어 뉘어놓고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죽음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비다 같은 경우는 그녀가 죽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추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해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풍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다비다라고 한 여제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또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을 그 사람들의 기대한 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때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된 겁니다. 살아난 것이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 과부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또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막 흥왕해지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적이 뒷받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과 기적은 이렇게 함께 나타날 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을 더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 보니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거기에 머무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무두장이는 옛날 번역에는 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죽피, 가죽을 다루는 피역 가공업자라는 의미죠.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의 주검을 만져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늘 부정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율법을 초월해서 이런 피장이 또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거를 보면 참 이 복음은 언제나 이 경계선을 뛰어넘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정말 지역과 이념과 나이와 또 여러 가지 성별로 인해서 이 차별과 또 갈라치기 그리고 분열된 역사들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하면 교회도 이런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갈라치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한계와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기적 또 능력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기적과 능력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선행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베드로를 청하여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남은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하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은 차별이 없이 오히려 사람들이 정해놓은 차별과 또 분열의 선을 넘어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또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로서 주님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